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 질서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그런 모습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고 또 사용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게 돼 있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다 그러시고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법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름으로 의롭다고 되시고요.
그리고 그 법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이 일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이 멸망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을 값없이 거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값없이 거저 주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고 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표현한 이유는요, 아담을 비롯한 온 인류의 값을 다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마구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듯이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육신의 모양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로 하여금 안 된다는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방향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탄식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영적인 일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영적인 일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일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서 점점 우리가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점점 생생해지고 더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아들들은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마다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정말 진정한 아들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꼭 고아원에 가서 아들 하나를 양자로 맞아들이면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 법적으로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 바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마음 상태, 중심 상태가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그 양자된 자녀가 그것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절실하게 느껴야만, 아, 진짜 이분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시구나,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친아버지의 중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됐지만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진정한 아들, 중심이 변화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을 이해하고 그분과 마음이 화답하는 그러한 자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녀를 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함 속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만큼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해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천사들과 같다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아가서에 잘 나타나 있죠. 연인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인이 이제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자기 살처럼 뼈처럼 사랑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죠.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 여인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10달 동안 임신해서 해산의 그 큰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인간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느껴서 자녀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느끼면서 부모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 같이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이 형제에게 닥치며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그를 구출해내죠.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맛보게 했죠. 양과 목자의 사랑을 통해서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고 있죠.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때 함께하는 부부와 함께하는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절실하게 느낀 것 같이 연약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친아버지와 같이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 그러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그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듯이 피조물들도 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현재 안 되어지고 있지만 양자 될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영원 속으로 들어갈 것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뭘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그 은혜와 언약을 누리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은혜를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고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능히 깨달아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가는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탄식하신다는 그런 표현은요, 우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부분을 돕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 그러면 미리 정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본복이라는 뜻입니다. 본복이.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맏아들이더라,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를 구속할 아들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먼저 된 아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됐다, 앞섰다 뭐 이런 표현으로 원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아들의 모습,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인 것이죠. 모델.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음이 소통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룬 진정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돼서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 중심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의 결론은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거 악한 거 그런 개념에서의 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한 모습이 뭐냐 그럼 진정한 아들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선물로 주지 않겠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냐, 그 어떤 부분도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여기서 끊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우리도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지 않고 탈락된 자리에 있습니까? 궁금한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복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다, 이렇게 처음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씨라고 할지라도 다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고 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자녀가 났는데요, 그 자녀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이나 악이나 뱃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세워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모든 것은 100%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우리의 삶이 다 100%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얼만큼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도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부분 우리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걸음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삐뚤어 걸지 저렇게 삐뚤어 걸지 우리는 몰라요. 가다가 함정이 있고 그럼 옆으로 걷게 되고 또 좀 중심을 잃으면 비틀거려서 다른 데로 걷게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이를 내가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걸음걸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계획 세웠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털로도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의 응답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대답하려고 합니까? 그 응답조차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고 싶어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뜻의 결정은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속에 있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묘한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것을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100%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와 모든 세계 속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100%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99% 그리고 나의 1%가 아니고 하나님의 100%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자유지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100% 속에 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하고 그러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힘들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100% 속에 있습니다. 99.9% 하나님이 99.9%고 내가 1% 띄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100%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내게 100%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멸망받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되는 선한 길로도 갈 수 있고 악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반대로 가는 불신앙의 길,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묘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야에 대해서는 나는 믿음으로 언약을 잡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인류 중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위한 언약이라고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대로 이룰 거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거 확실하게 붙드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 모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구원 얻을 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원 얻을 자라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면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 모든 일의 최후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창조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그런 권한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죠. 뭐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잔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하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는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얘기죠? 그분이 주권자시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분의 100%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장자를 치기까지 그를 강팍해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중간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언제까지 강팍해졌냐? 장자를 치기까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6월절 예식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6월절과 출애굽과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 땅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여정을 다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떤 대상이냐 그러면 마귀와 같은 존재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중간에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 백성을 끝까지 쫓아와서 물에 빠져 죽을 존재로 하나님은 그를 예비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진정한 주인공 누구냐?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 누구냐? 그러면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전부가 뭐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강팍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대로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 복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100% 사망이거든요. 그럼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남는 자들, 그 노아하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처단하면 다 죽여야 되겠죠. 근데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있는 그런 헛물이 드러났을 때 싹 죽여버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다고 하나님의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하기 전에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영원한 구원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들어와서 이 언약을 굳게 잡은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구원받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있습니까? 어떤 육신적인 체험으로 그게 주어지진 않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무슨 증거가 내 속에 딱 있어서 무슨 뭐 암덩어리 같이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만져보니까 아 이게 성령이구나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보증으로 계십니다. 근데 어디 계신지 압니까? 성령 받은 분들 성령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알 수 있게 한 게 아니에요. 바람이 힘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언약을 잡게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으로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믿는 자 속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육신적으로 영적인 걸 느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른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밥 먹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정말 푸짐하게 먹는 얘기를 줄줄이 섞고 요리하는 얘기 먹는 얘기를 계속 읽어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육신적으로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정신적인 거예요. 지금 그건 정신적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막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입속에서 침이 막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배는 안 부르죠. 간접적인 영향은 받지만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못 받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고 책을 봤다 그래서 귀신 드는 게 아닙니다. 귀신 영화를 보고 귀신 책을 열심히 읽어도 귀신이 드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사자들이 이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귀신이 드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지도 약속으로 붙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체험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방향이 약간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자인지 아니면 악령 받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의 영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네, 대화를 진지하게 중요한 부분 구체적으로 대화해보면 이분에게는 지금 이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것 같은데 말하는 내용이 아주 성경과 딴판으로 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은 흔적을 이렇게 줄줄이 노란색, 빨간색을 칠하면서 성경책이 완전히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다시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여주는데 돌멩이 하나를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것에 대해서 첫째로는 100%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가깝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명기 29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30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 즉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서 진정으로 시인되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면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지옥 갈 거 아니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 천국 갈 거 아니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끝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나의 죄값만입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값 끝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끝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받아 누릴까요? 안 믿으니까요. 안 받아들이니까.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느냐. 마귀 와서 빼앗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일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그 전하는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현재 구원이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될 거를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금덩이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어서 금을 보고 믿는다. 그거는 말이 틀렸어요. 이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내가 금을 가지고 있어. 그걸 보지 못했어도 저분이 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건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